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전체적인 편지와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능력의 권고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어도 능력 있게 살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한계를 넘어서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묵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예상되어도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 받을 영원한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겉사람, 이 몸이 무너질 때 다시는 무너지거나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터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고 흔들림 없이 영원한 소망 속에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거 고장나면 고쳐줄까? 이거 AS 받을 수 있을까? 그때 거기 1년 동안 어떤 고장이 나도 무조건 무상으로 다 수리해 줍니다. 보증서가 딱 있으면 든든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쓸모 있어도 고장 났는데 고칠 길이 없다. 그러면 다시는 그 회사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진학을 해도 취업을 해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내가 조금 모자라지만 재정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좀 부족하지만 누군가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증해주면 내 능력보다도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내 능력보다도 그 보증인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잊으면 안 된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는 새 집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걸 믿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사람 때문에 왜 속이 상하십니까? 왜 내 일, 내 충성, 내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눈에 자꾸 보이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이유는 우리의 보증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식의 증가나 건강관리나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보증, 성령의 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서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왜 세상에서 주눅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속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립니까? 외로운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용기 있게 활기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걸음을 걷는다는 뜻인데 길을 간다 이 말은 목적지를 향해서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옮겨간다는 뜻이 아니고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길을 걸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가요. 보이는 것 때문에 멈춰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시선이 흔들려요. 바울 사도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하였습니다.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였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40년 광야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지중해 연안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세우는 이 조그만 나라는 영토가 넓어서가 아니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이 땅에 노예가 없고 주인이 없고 다툼이 없고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 같은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임금이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임금의 군림, 그것을 인정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 모든 입법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임금도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노예가 없고 차별이 없고 모든 백성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기에 정착해서 임금이 없었고 군사 지도자가 없었고 상비군이 없었고 전쟁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이웃 나라와 다툼이 생기고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또 일정한 직분의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사사 한 사람이었는데 사사도 직분이 아니고 평민으로 살다가 누군가 다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기다리고 있는 사사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사사는 그것을 재판하고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요. 전쟁이 벌어지면 사사가 군대 지휘관이 되어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영구 집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강력한 임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설 군대가 있으면 좋겠다. 발달한 전쟁 무기와 전술이 있으면 좋겠다. 임금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임금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분가하겠습니다. 여행하고 오겠습니다. 등산하겠습니다. 말려도 안 되면 부모가 그래 해봐. 이거는 기뻐서 허락하는 게 아니고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임금을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세워준 거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세금 착취당해봐라. 다른 나라처럼 종살이 좀 해봐라. 부역 좀 해봐라. 하나님이 임금이 되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는 임금을 세웠어요. 우리도 늘 무엇처럼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고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새로운 나라에서 동등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다른 나라처럼 임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군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철기 문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칼과 창을 만들고 전차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조그만 나라 약소국처럼 느껴진 거죠.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옛날 추억해 보면 미장원에 가시고 또 이발소에 가시고 그러면 남자분들 보고 머리를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여자분들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옛날 미장원에는 그 유명한 배우들 사진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김지미처럼 윤정이처럼 문희처럼 남정님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지요. 남자들은 남궁원처럼 신영균처럼 신성일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너답게 살아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임금을 세워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임금을 선택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다른 사람의 평균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큰 장대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양을 찾으러 가고, 날이 저무니까 걱정할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상한 소년이었다. 얼마나 모범 청소년이었습니까? 이런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잘생기고 튼튼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으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멋진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직장이나 또 동창들 만나면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장 차고 나니까 달라졌어. 뭔가 벼슬, 무슨 장 이런 거 탁 맡으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게 멋지던 청년 사울이 임금이 되더니 질투의 화신이 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두통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악몽을 꾸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게다가 자기의 사위로 역전의 명장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한 그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까지 제사쯤이야, 내가 이미 순서 다 아는데, 자기가 집례를 하고 제사장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한 당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 후 이방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다 불태워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몰래 챙겼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말을 보면 이렇게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작다라고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죽는 날까지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만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불행은 전쟁이 일어나서 불행이 아닙니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불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쭐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이 말은 죽든지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이가 먹든지 젊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것에도 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죽어도 내 죽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살아있어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합리적이고 삶에 경험한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사명은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이 있어도, 내 귀로 확실히 들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이거 비밀이야. 절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권사님만 알고 있어. 우리 둘만 알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비밀이라면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비밀이 되는 거지요. 내가 봤거든. 내가 틀림없이 들었어. 확실해. 진리야, 진실이야. 요즘 진실, 진리 사실 논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 아니래. 옛날 일이래. 지금 일이래.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내가 보았어도, 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만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사명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기준이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한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렇게도 마음이 착하고 너그럽고 용기 있었던 사울이 극도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질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두 번째 임금을 선택하러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터에서 마주섰을 때 골리앗이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엄청난 거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할 무기를 들고 나갔는데 조그마한 애가 나오는 거죠. 사울 임금이 이 임금의 하사품으로 갑옷과 투구를 다 줬는데 그게 맞질 않아서 그냥 다 벗어놓고 평상복에 물맷돌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를 뭔 강아지로 하냐? 조그만 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느냐? 골리앗이 다윗의 용모를 보니까 젊고 얼굴빛이 붉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고 업신여기면서 보니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 이 앞뒤가 맞질 않죠? 왜 업신여겼느냐 하면 젊고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 유치하다는 얘기예요. 전쟁터에 나올 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 애들은 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붉고 애티가 난다는 거죠. 아이고 전냄새가 풀풀 나는데 네가 무슨 나하고 싸우겠다고 왔냐. 아름다웠다 이 말은 보기 좋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고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집애처럼 생겼냐. 예쁘다는 거. 요즘 아이돌 가수처럼 얼마나 다윗이 얼굴이 예뻤는지 너는 도대체 싸움이라는 게 어울리질 않아. 그래서 업신여겼다는 거지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행한 대로 각각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행한 대로 주시는 선물을 받을 텐데 선악간에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 이로운 것, 즐거운 것, 정직한 것, 행복한 것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비열하고 가치 없는 것, 더러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갚아주시는데 행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장충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박순영 목사 설교한다고 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아이고 난 태어날 때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잘 사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금수저가 있었습니까? 70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길 때, 해방될 때, 그때 우리나라는 몽땅 다 흙수저였습니다. 조선 마렵에 기울어져가는 국은 외침을 감당하지 못해서 36년 동안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았어요. 해방되면서 전쟁에 시달리면서 가난과 굶주림과 한글도 해독하지 못한 문맹자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어요. 학교가 교실이 없어서 60명, 70명씩 한 반에 있어도 오전반, 오후반 따로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보내주는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세계 열강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금수저를 만든 거예요. 각각 그 일한 대로라고 했어요.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남의 나라의 외침 때문에 혼란한 격동기,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역사의 한복판에서 조선 최고의 문인으로 존경받는 예조 판서를 지내고 영의정을 지냈던 상촌 신시성을 가진 신흠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조 임금의 사돈이 됐어요. 임금의 딸 공주가 며느리로 시집을 온 거예요. 조정의 신료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공주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면 그 집에서 살아서 되겠어. 수리 좀 해야지. 이분 말이 집이 훌륭하지는 못해도 예를 행하기에는 충분하다. 공주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기둥 하나 고치지 않고 집수리하지 않고 끝내 그대로 공주님을 맞이한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남겨 우리에게 물려주신 4줄의 한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동천년로 항장곡 매일생향 매일생한 불매향 월도천휴 여본질 유경백별우신지. 오동나무는 1000년을 늙어도 그 속에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일생 찬바람 맞으며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고,
달은 수없이 이지러져도 그 본질이 변함이 없고, 버드나무가 100번을 꺾여 나가도 새 가지가 돋아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멋진 나라를 물려줬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금수저예요. 우리는 다 좋은 나라에서 정말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부모보다 잘 살고 있고, 부모님보다 좋은 학교 나왔고, 부모님보다 더 좋은 형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다.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손해보고,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오늘 우리가 좀 불안한 일이 있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과 사명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